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우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가며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배드림이 복이고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예배드림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요 너무 죄송합니다. 촬영을 하는지 모르고서 왜 자꾸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정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말씀드리고 촬영은 제가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한지요. 제가 오늘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샤워를 싹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촬영 운행을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내일은 반드시 촬영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번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지금 계속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 하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9장 같은 경우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표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성경을 별로 안 써놓고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목도 아프신 분이 계셔서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야지만 될 것 같아서 또 손도 성경 좀 찾아봐야지 될 것 같아서 무조건 성경을 다 찾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장은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과연 그는 누구인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누구인가? 이 자를 고쳐주신 그는 누구인가? 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경, 지금 소경이 등장하고 있는데 진정한 소경은 누구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9장 17절을 찾아서 9장 17절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눈을 띄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자기 눈을 띄워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은 이 물음에 대답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소경되었던 사람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9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오늘 9장의 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과 8장은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8장은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죄를 고발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절을 잠깐 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한 장이나 두 장 넘기면 나와 있을 겁니다. 8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지금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넘어와서 9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역시 죄의 문제를 제기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 9장에서는 맹인으로 된 것이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죄인된 그들을 가리켜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8장 같은 경우에는 가늠 중에 잡혀온 여인은 용서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로 치려던 그들이 도리어 죄의 중이요 사단의 자식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9장에서도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하고 지금 사람들은
소경으로 난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된 사람은 눈을 뜨게 되면서 예수님,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도리어 영적인 소경임이 드러나고 죄인임이 판명되고 마는 것이 오늘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9장에 있는 41절 말씀, 9장 41절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누굴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41절 말씀에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앞에 띄어나도 괜찮아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역사라고요? 구속 역사,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죄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감히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즉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즉 구원의 역사, 구속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간단히 여기 4절에 나와 있지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은 어떤 것이냐?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즉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분.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지금 약간 먼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이상한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는 8장에서도 소경을 고쳐주신 기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에 진흙을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9장 7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신가요? 보냄을 받지 않으신 분인가요? 예, 주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7장과 8장에 몇 번이나 의도적으로 있는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 보고 찾아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입니다. 7장 16절 사실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거기 나를 보내신 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교훈들도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즉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하면서 28절에 나를 보내신 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리라 하시니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고 7장 또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라는 용어가 33절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또 넘어가서 우리 8장 16절로 넘어갑니다. 8장 16절 찾아주시고 함께 분독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기 또 어떤 용어가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 예, 나를 보내신 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8장 29절 8장 29절 같이 분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노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예, 7장, 8장, 9장에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 곧 실로암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왕이면 제 얼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장, 8장, 9절에 나를 보내신 이, 특별히 이제 9장 같은 경우에는 실로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냄을 받았다 라는 메시지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야 할 필요에서 지금 눈에 진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진흙을 받으신 이유는 이 실로암의 의미를 좀 확대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분명한 소경임을 확신시켜주는 조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경임을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그래가겠죠? 다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경임을 깨닫지 못함으로 고침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 많은 사람들인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죠? 예, 바리새인,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반면 마가복음의 소경은 9장의 소경처럼 단번에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 안수를 받고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가복음 8장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하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희미하게 지금 보인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제자들의 영적 통찰력이 그처럼 희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이 예수님인가, 하나님이 아들인가,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 그냥 목숨의 아들인가, 눈이 티미티미해진 그런 제자들도 있었다.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깨우치는 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 희미하게 보였듯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도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너의 영적 눈이 지금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통찰력이 부족함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마가복음에서는 소경을 한 번에 고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치신 다음에 잘 보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는 누구시냐?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분. 이 변화시키는 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의 소경을 통해서는 영적인 소경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떻게 떠졌냐는 물음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자, 눈이 어떻게 떠졌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눈은 어떻게 떠졌지 하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9장에서 이렇게 10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열이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맨 처음에 9장 11절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떠졌는데 어떻게 떠졌냐 물어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있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 저기 나사렛 동네 출신인 그 사람이 이렇게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장 17절로 가겠습니다. 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이제 다시 또 그가 누구냐 묻는 물음에 이 소경이 되었던 사람은 눈이 뜬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는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맨 처음에는 저기 예수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했더니만 자기가 눈을 뜨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이건 좀 내가 경험한 것은 보통이 아니다. 나를 고친 분은 선지자일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즉 지금 이 소경되었던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지 않냐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고백이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봤어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고치신 분은 그 어느 동네에 특별한 그 침을 잘 듣는 분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그분은 선지자야.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절하게 됩니다. 38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절을 한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점점 더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고백이 점점 더 멋지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점점 더 멋지고 발전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신앙생활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냥 고개만 귀에서 번쩍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점점 더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경되었던 자의 영혼이 점점 더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 당신들 왜 자꾸 묻고 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고침 받았다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요한이 띄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변해서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도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내 아들이 장사마였으니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소서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누가 물어보던 간에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건, 그가 하나님 부른 자가 아니시면, 그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은 이미 그의 제자가 된 것을 굳게 결심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나면서 소개된 자를 고쳐주신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하여 그는 누구신가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신데, 오늘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자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 세 번째는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아까 따라했었죠? 안 따라했었나요? 따라했었죠? 따라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세 가지나 하니까 한 가지 하면 될 텐데, 뭐 구속의 은혜를 주신 분, 뭐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변화시키는 분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만 딱 하면 되는데, 그렇죠? 제가 다음부터 웬만하면 하나나 두 개 하도록 제가 주의하도록 할게요. 많이 하면 헷갈려요,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소경이 누구인가를 지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소경처럼 행하면 안 돼요. 진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소경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신앙생활 오래 생활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 유대인들의 대표자는 다 그랬어요. 11조도 잘 되기 위해서 근처의 11조라고 들어보셨죠? 근처라는 건 조사보다 작은 거예요. 그걸 나라를 다 세워갖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철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가 볼 땐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거룩하다 기도하는 거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를 때는 그들을 가르쳐서 소경이라고 말하죠. 아직 눈을 못 떴다. 영안을 열지 못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스스로 교만에 넘어지는 자들이 왜 그리 많은지. 주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소경이었던, 그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바리새인인가 하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진정한 소경은 소경을 죄인 취급하던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옳게 여기던 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소경은 그런 자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삶이 쪼그라들고요, 저 사람은 저럴 때 신앙생활 생활했는데 지금은 안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될 사람 같은 사람들도 때로는 세면에 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
아무도 안 나오는 날도 나왔다 가는 분도 있고 또 좀 늦게 오는 분, 일찍 오는 분도 있고 간혹 가다가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와서 아버지 하고 가더라고요. 누군지 아시나요? 자, 그렇습니다. 정말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정말 변화받으면은 하나님의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 제목은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핏 알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수용되었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아직도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교만한 바리새인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또한 나는 누구인가를 깨우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아시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낮아지게 도와주시오.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